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6월입니다. 벌써 2022년도 많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비교했을 때 가장 젊을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살부터 태어나서 가장 늙은 나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날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고 가장 힘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또 가장 하나님의 성숙된 믿음의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열정적이고 가열찬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나와서 방언으로 말하고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저를 주의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참 수지 만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자라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고린도전후서를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가장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또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사랑과 함께 예언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예언을 사모하는 교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 하기를 예언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무엇이냐고 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행위를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말한 교회의 모습들, 분쟁이 없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엄난하지 아니하며 거룩해야 되고 은사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분명해야 할까요? 바로 복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성경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나 또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가짜 목사가 참 많아서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목회자도 있어요. 말이 목사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을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심어서, 사랑을 통하여 사모하면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복음에다가 사랑을 얼마나 담아서 전하고 있는가? 우리 주성선교교회는, 우리 새벽지기는 복음에다가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돌이켜 보았을 때 얼마나 사랑을 담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박사하기 위해 밥사가 있다고 설교했더니 밥을 사신다는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참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밥사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제대로 살찌고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위에는 사랑을 심어서 전해야 하는 거죠. 사랑과 함께 복음이 나가게 되어질 때 사람은 감동받게 되어지고 그 감동받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나눌 때 사랑을 담고 사랑을 심고 사랑을 통해서 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큐티 나눔방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옛날에 열정들은 주 7일 동안 8번의 큐티 나눔방을 하면서 정말 열심을 내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했는데 그런 면에서 겨우 주일 한 번 그리고 월요일 한 번 하는 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내가 열정도 많이 식었고 사랑도 많이 식었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투성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그 관심은 시간을 투자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전화하거나 좀 더 신방하는 일을 게으르지 말고 또 큐티 나눔방을 더 많이 오픈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정말 좀 더 그 시간만 또 따로 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요즘 코스코에서 나온 거 과일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것도 좀 준비해서 성도님들 좀 맛도 좀 보게 하고 또 신권사님 댁에 갔더니 차를 하나 내어 오셨는데 차가 대빵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차가 있나 정말 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도 좀 맛보게 좀 해드리고 그런 것들은 이번에 다른 사람한테 준비 하나 안 시키고 내가 좀 준비를 해서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큐티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복음을 나눌 때 사랑을 담아서 오늘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3절 4절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랑을 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의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언하는 자는 사람의 말에 덕을 세운다라고 했고요, 그 사람에게 권면한다라고 했고 위로한다고 했고 결국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심어서 오늘 섬기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언은요 오늘 예언보다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사는 차등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가 차등이 되지 않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와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는 차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언을 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모를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새 능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우리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방언을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보통 우리말로 해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서 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 한 가지만 해도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방언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나의 덕도 세우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오늘 여러 가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요, 나는 복음을, 그리고 사랑을 심은 복음을 알기 쉽게 분명하게 그리고 상대가 정확하게 느끼도록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 거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기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오늘 알지 못하면 쉬운 말로 오늘 복음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화법을 강의하다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우리처럼 40대 이상의 사람들, 특히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특히 남자들이요. 네, 남자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여자들은 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6.25나 일제치하에 살았던 그 부모님 세대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분들은 생존,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감정에 대해서 느끼거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주로 뭡니까? 명령이죠. 그리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밑에서 자란 우리가 무슨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유교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효라고 하는 것이 그저 복종하는 데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오늘 종된 사람들이 오늘 주인이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야만 이해만 잘하는 사람이 오늘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이해만 하는 아이가 착한 아이라고 그렇게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를 잘하는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또 자기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면 부모님과 가장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분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딱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감정에 관한 느낌에 관한 단어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몇 가지 말 못해요. 느낌이 뭔지를 몰라요. 느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복음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줄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해 주는 방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부합시다. 진짜예요.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공부해야 돼요. 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공부해야 돼요. 저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내한테 한마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무슨 반응이 일어나면 왜 아내가 저렇게 반응할까 하고 컴퓨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니까 어떻게 일어나더라. 또 말이 안 통할 때 또 컴퓨터에 적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반응하더라. 막 적어나갔어요. 내 아내를 위해서 공부해야 될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아내를 위해서 옆집 아저씨가 공부하면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내 남편을 위해서 공부할 사람이 나밖에 없고 내 아내를 위해서 공부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여성이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 아내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갔어요. 여러분 오늘 묵상 에세이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심이란 은사를 말한다.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리 즐거움이 된다 할지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다. 가령 자신은 찬양을 좋아하는데 자신의 찬양을 듣는 이가 괴롭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다. 은사라면 자신에게는 기쁨이요 형제에게는 득이 되고 공동체에게는 유익이 되며 은사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네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열심만 가지고 많은 일을 맡아 봉사하기보다 은사에 맞추어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또 찬양이 자기가 받은 은사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하면 듣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할 때 또 모든 일을 할 때 상대가 정확하게 알게 듣기 쉽게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나 참 잘했지 하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 참 잘했지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잘했지. 예? 어떻게?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에스더 집사님. 소 목사 참 잘했죠? 어떤 일을 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용기가 엄마 나 참 잘했지 하고 그랬어. 뭘 잘했는 잘했는 것만 뭐든지 나 이번에 수학 성적 100점 받았지. 참 잘했지 엄마. 그랬죠. 노력했는 걸 칭찬.
아니 말로 해보라고. 용기가 지금 엄마한테 엄마 노력이 나 자랑스럽다 이런 말이야. 결과가 아니라 노력하고. 아니 말을 해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것 내가 용기라고 생각하고 같아요. 내가 엄마한테 말하는 거. 엄마 나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어. 참 잘했지. 잘했다.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모르겠어. 글로리아가 엄마 나 카드 참 잘 만들었지. 그럼 누구 딸인데? 누구 딸인데? 오케이. 하나님 딸인데. 오케이. 엄마 나 이번에 배구 대회 나가서 우승해서 나 참 잘했지. 잘했다. 잘했다.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나 참 잘했죠. 물어보면 응. 이런 부분에서 정말 대단했어. 그죠? 그래 참 잘했더라. 지난번에는 80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100점을 맞았구나. 정말 너 노력했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봐. 내 말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 방금 누구 딸인데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좀 그랬는데 그때 그래 넌 누구 딸인데 주인공이 나로 만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인공을 상대로 만들어야 되죠. 그 봐 내 말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잘 되는 거야. 넌 누구 딸인데 내 딸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주인공을 100점 받아서 너무 좋은 너무 잘해서 칭찬하고 받고 싶었는데 그 주인공을 자기로 만들어주지 않고 오늘 엄마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빠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내로 만들어버리거나 남편을 만들어버려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지간에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그거 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딱 되잖아. 그래서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럼 어려울 때가 좀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생각해 보십시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를 부는지 뭘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피부로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지 말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 복음과 함께 사랑을 심어서 전할 때 진짜 잘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어프로치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부합시다. 공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감을 잘하고 그 공감 위에다가 복음을 딱 심어서 복음 위에 그 공감을 딱 심어서 잘 전달해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서로 이치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잘 세워져 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 우리 안에 복음에다가 공감과 사랑과 심어서 우리 안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공부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을 나눌 때 사랑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담고 사랑을 심고 사랑을 통하여 오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담을 때 사랑을 심을 때 사랑을 통하여 감당할 때 공감하고 알기 쉽고 제대로 그의 심정에 아버지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하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살려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복음과 함께 어떻게 사랑을 심을까?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공감에 대한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미경 집사님 기도